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참으로 필요한 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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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하나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볼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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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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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절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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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깊고 넓으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덧입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게도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까지도 옳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10주간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간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믿음에서 오랬던 모든 성도들을
가을 행복 모임 축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며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근심과 불안을 조장하고 또 하찮은 일에 양보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의 안정을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은 여야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옵소서. 특별히 채널 선교사님과 김인젤라 선교사님을 살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차량, 방송, 식당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을 돕는 서랍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외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이번 후에는 귀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시간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후에는 바로 이어서 죄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만교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사 찬양대 오후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기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제8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교단 총회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22일까지 대전 세라남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철 장로님께서 우리 경북 노회를 대표한 또 총대로 그렇게 가시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인숙 권사님 특성호 여성 5세에서 7세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미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찬양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 앞자리에 꼭 그렇게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점심 식사는 지난 주간에 지난 토요일 날 CTS 구미 권사합창단 참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에 감탄할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 또 그 단장님하고 여러 권사님도 저한테 또 인사 또 드리러도 왔고, 특별히 우리 참여한 팀들 가운데 팀 합창 우리 팀들이 감사해서 오늘 점심 때 특별히 이제 식사 직접 준비하시고 수고하셔갖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또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귀한 찬양사에게 수종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천지구 씨 오셨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기미는 김성윤 형제가 성기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베스트 작정서를 올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한 또 새로운 성도를 또 맞이했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또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사정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입는 복된 우리 새가족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영육에 건강에 복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또 베스트 작정서를 올린 귀한 성도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작정하고 또 귀한 영혼 전도하기를 또 갈망하여 올려드린 이 베스트 작정 보건서대로 이번 가을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소득의 21조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제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범사 소득에 대한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위해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구원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마음에 한량없는 큰 기쁨 넘치는 섬김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시티 권사 찬양단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팀들이 참으로 첫 연주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을 올돌린 후에 또 우리 성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오늘 점심때 식사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그 마음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배움에 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두가 우등생이 되는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는, 자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재현되고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되고 일어서도 잘 되고 어쨌든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이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과 이 셀리의 이 법칙은 그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고 또 못 되다가도 잘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때로는 공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 심리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뭐 잘못되는 것보다는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보다는 셀리의 법칙대로 그렇게 참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같은 머피 법칙이나 이 셀리의 이 법칙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만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상황,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곤고한 일을 당합니다. 삶을 살다가 참 눈물겨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극심한 상처로 나홀로 고독해지고요. 눈물 흘리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참 전전긍긍하는 앞날이 막연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라면은 어떻게 살면 좋겠나?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요 언제 정말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형통할 때는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왠지 모르게 더 세상을 추구하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눈물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끄꾸러지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할 때가 언제냐? 역경의 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깨달아집니다. 잘 되면은 잘 살 때는 그걸 몰라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순간을 당했을 때 눈물 흘리고 엎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특별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산당마다 하나님의 제단 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산당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로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꾸꾸러지고요. 우상 앞에 마음도 몸도 다 뺏겨버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광야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했어요. 이 거친 데는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누가 스스로 자원해서 광야로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살아라, 살고 싶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붉은 돌, 흙밖에 없어요. 마른 땅, 가시나무만 여기저기 자라나는 그야말로 황무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타일러서, 여기 타일른다는 말은요, 강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거친 들로 광야로 내가 저들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이 거친 들, 이 광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고독한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마냥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냥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요 그분의 의도를 가지시고 때로는 거친 길로, 광야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 광야 길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무엇을 발견하느냐?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실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모든 길을 걸어왔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광야 길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를 광야 같은 거친 이 같은 인생의 모진 들판으로 왜 우리를 몰아가실까? 이끌어 가실까? 분명히 답합니다. 신명기 2장 8장 2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거친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잣대는 분명합니다. 과연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과연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과연 네가 정확한 믿음을 갖고 네가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후일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그들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이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시고 기적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세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출애굽해갖고요 그 2달 어간 그 기간에 그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달 어간에 아직 본격적인 광야의 삶에 진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평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원망불평했어요. 마라의 그 광야 썸물을 마시고는 또 원망불평.
머리바 그 물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훈련 방법이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평일에 한 호멜씩 먹도록 탁 정해주셨어요. 6일째는 2호멜.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떠했습니까? 욕심에 급급해 가지고 막 그냥 퍼담아 가지고 뭐 많은 호멜을 담아 가지고 왔지만은 어떠했습니까? 다 썩어서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도요, 그것을 테스트하셨어요. 또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들 이동을 해야 돼요. 보따리 짐 다 사가지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이사해가지고 또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또 내려앉으면 또 거기 정착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예? 앞으로 40년 동안 보따리를 몇 번 샀다가 풀었다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 거친들 광야를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이 거친들 이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친들 이 광야의 의미는 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던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거친들 광야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내가 현재 네가 당면한 고통의 그 순간, 아픔의 순간, 궁핍의 그 순간, 실패의 그 순간을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뭐 목화 섬유가 있어갖고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뭐 섬유를 제작을 하고 뭐 기계 방직 기계가 있어갖고 뭐 옷을 짜가지고 뭐 물매를 돌려가지고 뭐 씨를 뽑아가지고 그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 아니면은 신발을 직접 제조해 입었다 말이 전혀 없어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베푸신 은혜가 기적적이냐, 얼마나 그들의 축복이 강력했더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 수없이 많은 그 험난한 땅을 밟고 먼지를 일으키고 다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 자체까지도 신발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거친들 광야는요 순종의 장소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하는 장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거친들 광야는요 영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한 길이에요. 감히 어느 곳에서 이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이 거친들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들을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위로하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이 거친들 광야는 차단된 곳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된 곳입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인간과의 관계도 차단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유일하게 단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야. 환난을 당하신 분들, 역경을 당하시는 성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악으로 어려웠을 때가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에요. 절로 흘러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앞에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우는 게 다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 흔히 말씀하잖아요. 강물처럼 흘러넘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거친 들 광야 아니면 황홀한 곳이에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나. 너무나 찬란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 길에 걷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 그곳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요, 우리를 꼭 뭐 지름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어쩌면요, 좋은 길, 지름길보다도 우회길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래 곧장 가면은 바로 그 목표에 지면 도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길을 우회해서 어차피 가야 할 그 길 왜 자꾸 이렇게 우회해서, 그 우회하는 그 과정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회해서, 여러분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적시를 구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에서 형들의 손에 끌려갖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주인 집에 여인이 그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결정하려고 달아났다가 붙들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가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보시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살 될 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13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우회길을 무사히 잘 통과했을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13년의 그 세월 어간 파란만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말씀들을 읽어보는 가운데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장관의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옥중에 붙들려 억울한 옥살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옥중 생활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더 위대한 것은 그들의 식구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을 가나안 고센 땅으로 제일 좋은 곳에 인도해서 그곳에 400년 동안 살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선봉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터로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회의 길, 험난한 세월 다 통과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사굴에 빠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즉시 건졌습니까? 막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굶주린 사사굴에 그냥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사들이 온전히 양처럼 되어갔고요.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삼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믿음의 철두철미했던 이 세 젊은 청년들을 평소보다도요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을 계획을 했어요. 우리 생각도 하나님이 그 빠지지 않도록 막 금방 당장 건져 주시지.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사람들 집어넣던 그 관리인들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때 있던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다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정작 그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곁에 한 분이 또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광야길을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바로 그 거친들 광야가 우리가 받을 은혜의 장소예요. 순종해야 할 장소예요. 눈을 번쩍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뭐냐? 이 거친들, 이 광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험난했습니다. 바사의 사건 이후에 피골에 상접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천장이 회개한 이후에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뭐 형통했습니까? 그 가정사 보시면은요, 그의 그 장자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떠했습니까? 그 다윗의 왕자,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가고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을 하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칠 정도의 이 같은 험난한 역경, 고통스러운 그 순간, 이런 말로 행할 수 없는. 여러분, 다윗 시편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시편 106편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그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어려움을 통해 온다 그랬어요.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옵니다. 역경을 통해 오더라고요. 거친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갈 때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셀리의 법칙처럼 만사 형통할 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과 나홀로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선물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준다. 여러분, 포도원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땅은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 대용으로 뭘 하느냐? 포도 농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는요 왕도 자기 개인의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자기 개인의 포도원이 있어요. 왜? 거기에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같은 이 왕, 그 부인 이세벨은요, 얼마나 그 포도원을 타면서면요, 그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큰 그 포도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기쁨, 감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쁨, 감격. 포도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쁨, 감격. 광야, 거친 들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원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삶의 감격,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래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골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여리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36명이 전사를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겼고 막 도망쳐오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인간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에는 모든 노획물을 다 없이 하고 심지어 남녀노소까지 다 전멸하라 그랬거든요. 사사로이 그 전리품 가운데 개인적으로 절대로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딱 한 사람 아간이 탐을 내어가고 전리품을 자기 장박 바닥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발각이 되어졌어요. 그 결과 아간의 모든 식성을 생초까지도 이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탁 해서 죽 돌 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악을 골짜기는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골짜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철저하게 악을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비일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참 광야의 거친 들에서 이 같은 악을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곳에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비록 절망적인 그 악을 골짜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망이 보이고 죽음의 세력이 범람하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삶으로 그친 들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특수 목회라고 계셨어요. 특수 목회. 이번에 이제 어떤 목회를 했냐면요, 이제 그 가출한 청소년,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낳고 버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불쌍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일찍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아갖고
이제 특수 목회를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새 아버지, 의붓 아버지와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던 한 여학생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중3이 되었을 때 이제 의붓 오빠가 군대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휴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만 그 의붓 그 여동생 평화다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잔 이후에 이 아이가 성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 알게 된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겁을 먹고 오빠가 위협하고 아버지가 위협하니까 겁을 먹고는 그 추궁 앞에 그만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던 그 목사님을 범인으로 거짓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참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돌봤는데 오히려 갑자기 목사님이 참 성범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고만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을 하는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 목사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 같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부모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뭐 경찰에 가가지고 막 자신의 어떤 그 아님을 막 밝히고 해설 터인데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했대요. 기도 엎드려서. 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 그러던 가운데에 이 여학생,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가을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한 죄책감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직으로 돌봐주던 그 목사님 앞에 왔어요. 그만 그 목사님을 얼싸안고 우는 겁니다.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저 거짓말을 해서요. 그런데 목사님 왜 사실이 아니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시느냐고. 에? 저는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목사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고.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이나 좀 하시죠. 아니.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딱 붙들고는 그 목사님이 아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 학교에 가서 이 얘기 하지 말거라. 그러면 너 퇴학당해. 여러분 목사님이 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가 퇴학당할까 싶어가지고 또 하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주시더라. 그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저 아이를 치료하겠다. 내가 지금 너가 당면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을게요. 경찰서로 달려가지 않고 지금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도 뭐 똑같은 이런 유형은 없어도 이 앞에서 단 절박한 순간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절박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성인들 말씀드리면 그 모든 순간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거친들의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하고 거친들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광야의 삶 한복판에서
거친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은혜를 회복하신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같은 광야의 거친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그분 우리 편입니다. 거친들하고 우리를 강권에 끌고 가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 그 어떤 거친들의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거친들과 같은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의 정황들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로 강권하여 이끄시고 그곳에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곳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마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거친들을 긋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시에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얼굴을 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너무 좀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웃고 돌아가셔야 되지, 계속 경직된 표정으로 막 돌아가면 일주일 애들은 경직되어 버려요. 예? 이쁜 분들 보십시오. 얼굴. 예? 아주 귀한 분들이죠. 예. 너무 귀한 분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소중한 순간. 기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최하늘 선교사가 이제 사모님 건강이기 때문에 잠시 귀국했다가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아시고 오후에 많이 나와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한 삶을 누리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 인생길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거친 데로 공략 같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끝인 들 같아도 여기에 주님의 격려가 계시고 소망의 문이 있기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우리 현실을 믿음으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온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